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잊지 않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은나팔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살짝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가운 글자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 규례를 허락하셨을까? 이 규례가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 한 복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광야라고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고 주변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목적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광야뿐만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언제든지 이방 세력들의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이 이동하는 것 혹은 공격에 대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모이고 이동해야 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게 무엇일까요? 은나팔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200만 명에 가까운 수입니다. 목소리로 전달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을 위하여 간단한 소통의 도구 은나팔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에 대한 각종 규례들이 나옵니다. 2개를 만들어야 되고 한꺼번에 부는 경우, 하나만 부는 경우, 그리고 짧게 불고 길게 부는 경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절기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이 나팔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소통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함께 대비해야 되고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서 체면치레하는 그런 믿음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으셨고 사실 좋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말로 부족할 만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또 맞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만 모여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각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대립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한 도구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나팔이죠. 늘 공동체의 움직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나팔이 비록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키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힘든 결정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신앙의 길을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주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웃과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를 또 이웃을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이유로도 신앙의 공동체를 뒤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금은 공동체에 열어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정직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의 도움을 얻으며 우리는 또 때때로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공동체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은나팔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나팔을 부는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개인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굉장히 연약해져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무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교회가 그에 대한 해답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믿는 지체들 안에서도 그 해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혼자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하와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알아야 되지만 그와 함께 이웃을 공동체를 놓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시선 속에 늘 나 자신,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이웃과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